네, 오늘은 신앙의 질문들이라는 내용의 두 번째 강의를 그 다음에 두 번째 묵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총무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을 건데 뒤에 들어오시는 길에 이 신앙의 질문들에 관련된 유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오면서 못 보시고 못 챙기신 분이 계시다면 유인물을 챙기셔서 오늘 나눔을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에 대한 다른 각도 차원에서 짧은 정리, 그리고 오늘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연계점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이자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이 뭐냐? 신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근데 예수가 왜 하나님과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역으로 왜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과 똑같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독교는 애를 쓰냐고요. 근데 기독교가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가 하나님과 똑같아야 되냐고, 하나님보다 밑에 떨어지면 안 되냐고. 그 이유가 어디냐? 에덴 동산 범죄에서 나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범죄한 범죄의 대상이 누구냐?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의 피해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해자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받은 피해만큼의 보상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 이 보상을 온전히 이루어져 가려고 예배 형식도 만들고 성막도 만들고, 예배가 사실은 속죄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피를 사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속죄 필터링인데 이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의 죄가 너무 많아져서 히브리서에 있는 표현대로라면, 말씀대로라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귀결이 된 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 신에게 지은 죄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신의 상처를 메꿀 수가 없는 건 거예요. 대상이 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상처를 메꿔야 되는 또 이유가 있어요. 아니, 안 메꾸고 그냥 살면 되지. 그럼 문제는 뭐냐? 인간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가.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 그래서 인간을 나락으로 안 가고 생명을 주고 싶은데 이거를 하려면 신에게 대하여 저지른 이 원죄 상처를 후시딘을 발라야 되는데 이 후시딘이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되지 않아. 그럼 방법이 뭐냐? 신에 대한 범죄가 신과 똑같은 급에 의해서 보상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한 사죄 보상의 급으로 예수가 왔고, 예수가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을 때 하나님과 똑같은 신일 경우에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시 정리하면 인간이 범죄한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결론적으로 볼 때 왜 예수가 신이어야 되느냐? 인간 입장에서는 예수가 우리 대신 죽었는데 신이어야 해요. 근데 하나님과 똑같아야 해요. 왜냐? 하나님보다 급이 떨어지면 예수가 보상한 우리의 구원이 모자라거든요. 1급 있고 2급 있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것하고 이등병이 이야기를 한 것하고. 만약에 이등병이 나와서 지금 한미 통상 조약하잖아요. 이등병이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군대 제일 쫄자가 나와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관세 25%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가 그거를 믿어? 아무런 무게중심이 없는 거야. 그냥 혼자 유튜브 방송하는 건 거야.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지금 관세 25% 우리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왜? 무게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되고 장관이 이야기를 하면 장관이 답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메꾸려면 그 대상이 이 속죄물이 하나님급이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결론적으로 구원론적으로 보면 예수가 신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아야 돼. 이래서 삼위일체가 구원론적 입장에서 예수가 하나님과 똑같아야 된다는 이론이 하나가 정립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예수가 왜 인간이어야 되냐고. 이거는 쉽습니다. 예수가 인간이 아니면 인간이 범죄한 죄를 대속한다라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이티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티 나라의 속죄지. 이티가 우리랑 죽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죽은 거고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를 완벽하게 속죄를 하려면 인간과 똑같아야 돼. 똑같은 존재도 아니고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구원론적 차원에서 인간의 죄를 없애려면 두 가지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신급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인간이자 신인 건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구조적으로 뒤에서 보면 이게 되어야 속죄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급이 같잖아요. 급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급이 같은데 또 급이 같은 분이 한 분이 또 나와. 누구냐? 성령님. 이 성령님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미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메이크업이 됐어요. 보상이 끝났어. 근데 지금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사람이 믿던 것과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게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구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인식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같은지 안 같은지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도 확신 못해요.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조선 왕조 때 탄핵된 왕 봤어요? 조선 왕조 때는 왕이 탄핵되는 게 없어요. 왕이 구테타로 죽든지 왕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를 뛰어넘지 못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들 믿음도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흑인들을 노예선에 사로잡아서 영국으로 흑인들을 수출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흑인 노예선의 사업주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흑인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있는데, 남부는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고 북부는 상업력을 중심으로 했어요. 농업은 노동력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흑인이 해방이 될 경우 남부는 인건비가 상승해요. 인건비가 들어. 안 들던 돈이 들어. 경제적인 문제와 연계가 있어요. 근데 북쪽은 달라요. 북쪽은 만약에 흑인들이 풀리게 되면 인건비 상승이 아니라 이들이 구매자가 돼요. 돈을 받아가지고 구매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상업 구조가 북쪽과 남쪽이 달라요. 근데 남쪽에서 흑인들의 노예 해방을 반대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이 반대 과정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KKK단. KKK단이 뭔지 아세요? 백인 극우 보수주의자들이거든요. 이 KKK단은 남과 북이 링컨 이후에 흑인을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고 각 지역에 있는 흑인들과 유색인들을 죽이는 게 단순히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결기로 행했어요. 잘못된 거죠. 제가 묻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형태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가졌던 신앙과 같다라고 누가 장담하냐고요. KKK단도요. 노예상으로 흑인들을 사들인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도 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노예상 이전에는 왕정 시대는요. 영국이 왜 실패했는데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칼이었거든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자기가 동쪽에서 해가 뜨면 서쪽에서 해가 지고 있고 인도네시아까지. 그런데 그들은 문화교체론의 선교 방식을 택했거든요. 문화교체론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 근데 너희들이 미개해서 예수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죽어. 그래서 이 십자군이 아니라 영국이 대영 제국 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성경을 들었거든요. 그때 대영 제국이 다 이런 식으로 선교를 했던 나라들이 지금 싸그리 몽땅 이슬람이에요. 인도를 포함해서 이쪽이라 다. 그러면 대영 제국 때 이 선교 방침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게 다르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어렵지. 그러면 대영 제국이면은 한 16세기, 15세기, 14세기 루이 시대잖아요. 14세기. 자, 그럼 조금 더 올라가 보자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은 10세기 어간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십자군 원정이 있어요. 십자군 원정 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수없이 많은 난도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군 원정으로 보물 착취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강간과 융간, 폭행, 살인이 어마무시하게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께 혼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도 십자군 전쟁도 슬로건이 뭐였냐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신앙하고 다른지 같은지 확신할 수 있냐고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실컷 믿었는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야, 네가 믿은 건 나는 아니야. 여기 아니야. 옆방으로 가. 옆방. 나 아니야. 그 옆방이 방이 2개인데 천국 지옥인데 옆방으로 가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녕이지.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령님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성령님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구원을 변질이 없고 때로는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게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 이 보혜사 성령은 여러 규범을 다 능가해요. 성령에 휩싸인 사람은 혹 방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생각이 복잡할 수 있지만 결론은 성령이 붙들어매요. 이건 확실해요. 모든 기준에 의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종 라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족 패러다임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들 보고 다 그물을 던지고 나를 따르라. 가정 파괴범이에요. 이것만 보면 가정 파괴범이야. 엘리야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야. 결의의 소리 다 한둘이에요. 이게 한둘. 근데 성령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규범 이상이에요. 또 하나 애국주의, 나라를 지키는 것. 이 애국주의의 입장에서 완전 반역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레미야는 국수주의자나 애국주의자, 아마레치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제거 대상이었어요. 예레미야. 애국주의보다도 하나님이 위에요. 그 다음에 상대주의가 뭐예요? 융통성.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지. 여기에서 딱 걸리는 게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은 상대주의에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주의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중심으로 확 바뀐 게 하나 있죠. 누구? 에스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런 패러다임의 입장으로, 관점의 입장으로 보면 인간이 보편적으로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성경은 다 넘어가요. 근데 이 넘어갈 때 그냥 자기 고집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보존시키느냐? 성령이 보존시켜요. 그러면 이 성령이 보존시킬 때, 자, 성령이 보존시킬 때 보존시키면서 이게 약간 힘이 딸리거나 시간이 지나면 유통기한이 지나가잖아요. 힘이 딸리거나
또는 변질이 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믿음이 다른 건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는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성령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이 성령님이 두 분이 이뤄놓은 구원을 똑같이 유지를 시키고 가져온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를 한 급이 맞아야 돼. 급이. 그 급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급이셔야 돼.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같은 급이다. 이게 1번인데 이것만 알면 삼신론 세계로 빠집니다. 신이 세 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약시대는 유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셋이 된 거야. 이러면 이방신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라는 성경 본문이 우두두두두두두 있어요. 순서가 정확하지 않아요. 위치상, 명칭상, 양태, 그러니까는 직분상 아버지고 아들이고 성령님이지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다는 소리 없어요.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본문을 봤어요. 본문 성경에 보면은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본체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예수에 대해서 3번의 선제 기독론 해가지고 1페이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아버지여 창세 전에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해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삼위일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구원론적 차원에선 세 분이 다 똑같은 급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셋이 다 하나씩이라고 하면은 유일신을 이탈해요. 근데 유일신을 이탈하는 이유가 없는 게 이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미 이야기를 수없이 해놓으셨고 바울이 얘기를 해놓으셨고 예수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고 그러니까 이 문구 지난주에 이것만 30분 가까이 봤죠.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영상을 돌려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이야기인 건 거예요. 여기까지 쉽죠? 네,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은 이것만 1년 넘게 오른쪽으로 돌렸다 왼쪽으로 돌렸다가 엎쳤다가 둔렀다가 대쳤다가 뭐 우리는 계속 지금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여기서 율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교롭게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배우고 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요. 율법은 10계명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인 거라고 칼빈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하신 거의 모든 것의 완성이래요. 왜 예수가 완성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인간을 위해서 품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똑같은 신인 예수에 의해서 끝이 나요. 이 모든 구조, 인간 입장,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급에 맞춰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신급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을 향한 마음을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인 율법의 완성이 예수가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왜 예수냐? 예수가 하나님 말의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느냐? 신급이어야 되니까. 신급으로 온 사람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누가 나타나가지고 나도 신급이다 계시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간단한 질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부활해봐라. 이만희 부활하면 내가 믿는다니까요. 네? 부활 못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혹시 저랑 뭐 돈 걸리고 싶으신 분들은 내 확신이 있거든요. 제 전 재산이 얼마 안 되지만 절대 이만희 부활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신급이라는 증거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예수의 부활에서 발생하고, 예수가 실제적으로 부활했다라는 것만 지금 우리 1년의 제자반에서 몇 달째 배우고 있고, 여러 가지 논쟁으로 예수가 신급이어서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을 위한 구조의 틀거리, 메커니즘, 이 프레임이 예수로 인해서 끝이 나버린 건 거예요. 더 필요 없어요. 아니, 신급이 와서 구원을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예수로 끝나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된다고. 이단은요, 절대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 본체가 아니에요. 세 개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보다 예수가 살짝 떨어져요. 왜? 그 간극이 생기면 거기를 교주나 다른 것이 치고 들어가요. 메꿔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한 걸 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더 할 게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이 모든 말씀 위에 한 자라도 더하거나 제하면 생명나무에서 떨어지리라. 하나님이 이뤄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뤄놓은 이 구원에서 한 자라도 더하거나 덜하면 생명나무에서 제하여지리라라는 본문을 우리가 봤죠. 봤죠? 네, 봤어요. 네, 눈빛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모든 걸 이루시고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4페이지, 그냥 나눠드린 유인물 4페이지 11번, 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율법, 이 율법은 십계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포함한 광의적 전체적인 인간의 구원에 대한 삶의 패러다임을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구원이 다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누가?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모든 것의 율법의 완성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있어도 미혹되는 영에 의해서 혼돈당할 일이 없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느냐? 하나님이 이루신 율법의 완성, 구원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생기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겠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혹자는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70번씩 7번씩 7번씩 70번씩 다 용서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기독교가 이러한 교리를 가져감이 후대에 폭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7번 70번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잘못됐을 때는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욕이래요. 우리는 느낌 독사의 자식들 하니까 이거 어느 나라 이 고상한 기분 나쁜 말인가 보다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적나라하게 하시더라고요. 멍멍이의 자녀들아 라고. 저는 적나라하게는 못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입이 걸걸하신 거야. 이게
그것도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내 양은 용서를 하셨으나 마귀는 대적하셨어요. 예수님이 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에스더서 읽고 있잖아요. 하만이 에스더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지. 하만을 사랑으로 안아줘야지. 불임절이 나중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들 다 창에 매달아 죽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증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품으시고 기다리시지만 마귀는 한 번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많이 나와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싹 지나갔지만 애국주의 입장에서 예레미야를 볼 때, 상대주의 입장에서 다니엘과 에스더를 볼 때 보는 성경에 대한 관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거든. 이거는 이제 신학교 들어갔을 때 하곤 하는 작업들인데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대해서 비춰주는 부분이 다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방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성경을 곳곳에서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사랑은 편애예요. 사랑은 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선을 무너뜨리면 그 선에 의해 무너진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쓰셨지만 돌멩이 맞은 골리앗은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돌멩이로 목까지 베가지고 잔인하게.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고 성경은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 정당한 이것도 현대주의의 철학자들이나 기독교 운동가들이 생각하는 이건 진보 쪽에 해당되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 타당한 자유와 민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개념은 누가 설정하는데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여기서 삐끗하니까 동성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패러다임 이전에 하나님이라고요. 이걸 누가 잡아주냐? 성령님이 잡아줘요.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패러다임이라는 선입견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외도 없어요. 삶의 자리가 다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성령님이 그거를 뛰어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자유시대, 사랑제일주의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 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아니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없다라고 하냐고. 성경에 그럼 성경에 어디 쓰여 있냐고 봐야지. 그러면 성경에 6페이지 최후 심판에 관련된 성경 구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자, 이거 관련 구절은 제가 핵심을 요약한 것이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보세요. 아까 창세로부터래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래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에베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창세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여 상속을 주시려고. 여기 개념이 상속이잖아요. 지난 강의 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왜 땡기시냐고.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상속 주려고. 뭘?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아니에요. 같은 존재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인 신부인 어린 양과 교회의 공동체가 결혼하는 잔치가 나와요. 결국 이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상속받는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명 성도의 무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성도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들, 외국인 이민자들이 시민권자들이랑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갈망해요.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시민권자랑 결혼하게 되면 최소 영주권부터 시작해서 시민권이 나오거든요. 합법으로 바뀌어요. 미국은. 그러니까는 결혼이 그러한 걸 가져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그렇고 이 양과 염소가 구분해서 오른편에 있는 자, 오른편이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양이에요. 이것도 누가 신학적으로 꼬아가지고 염소가 또 귀하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글을 옛날에 논문 읽으면서 애쓴다, 애써. 네, 했는데 이제 34, 그 다음에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게 뭐겠어요? 자, 다시 34절. 아까 내가 35절.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의 모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가 교회의 성전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성전이 없어요. 왜? 예수가 있어서. 예수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과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줄일 때 예수는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예수가 지금 안 계시니까는 예수가 줄일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서적인 해석을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돕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가르쳤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2차예요. 1차는 뭐냐면 내가고 예수고 예수가 교회예요. 교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쭉쭉쭉쭉쭉 나와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뭐하냐. 옥이 뭐예요? 교회가 힘들어지지. 교회도 힘들 때가 있어요. 교회도 탄압받을 때가 있어요. 쭉쭉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시간상 이 요약본을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6페이지 최훈 심판 성경 관련 구절.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에 보면 큰 백보자에 대한 심판이 있고 생명책과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어요. 생명책과 행위. 봐야겠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띄워줘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에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행위는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행위는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을 이야기를 해요. 왜? 아시아 6교회가 에스더서에서 나온 것처럼 샤이 크리스찬이 많거든. 그 다음에 머리만 굵었지 행동은 이중적으로 하는, 우리 아시아 6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런 교인들이 많거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생명책은 실제적인 믿음에 따라서 머리가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뭐 신앙이 뭐 관념이냐 뭐 정신통일이냐,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13절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여기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져서 이 사망과 음부가 언제 존재했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는 사망과 음부가 없었어요. 죽음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뱉어내놓고 이 죽음도 불못에 던져. 그러니까 이 사망과 죽음 다음에 불못이 있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판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실제적인 믿음을 기반한 행위예요. 행위. 뭐 보상론, 행위론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당연한 역동성을 가져오고요. 믿음은 움직임을 가져와요.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뭐예요? 가만히 있는 물건에 대한 명사거든요.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나오잖아요. 과부의 두 렙돈에서 그 가난한 자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라고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식으로 연상을 해보자고요.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주 앞에서 엄청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고 생활비 과부의 두 렙돈을 만지작 하다가 주여 사랑합니다 하고 집에 갔어요. 그럼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주여 너무 사랑해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사랑해요 하고 막 두 렙돈을 만지다가 집에 갔어요. 성경에 기록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은 행위가 나온다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로마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자 유인물 보세요. 요약본만 볼게요. 로마서 2장 5절 11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오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고 히브리서 9장 20절 한번 죽는 것 집에 가서 여러분 성경 보고 한번 다 찾아보세요. 10분이면 돼. 10분. 조목조목 백영기 목사님이 말해준 내용대로 이거 다 찾아봐 보세요. 어떤지 느낌이 팍 오실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끝내야 돼.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이렇게 행위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비리로 얼룩져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말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하길교회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에요. 아멘이죠. 예.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비리로까지 이야기를 할 건 없는지 몰라도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저 사람이 와가지고 막 목장 모임이나 이런 데서 본인이 힘들다라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은 나머지 목원들이 하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너는 네가 힘들다라고 얘기했지만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우리가 뭐 쓰레기통이야. 막 이런 생각이 막 우리한테 왜 맨날 던지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 그러다 참다 주의 인내로. 이제 이러한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는 없지만 목장 모임할 때 주로 많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목장이 셀교회를 하다 보면 잘 안 모이거나 이상한 목장을 보면은 꼭 거기에 그 폭탄이 하나씩 계셔요. 이 폭탄을 다루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한폭탄이 터질까봐 아예 안 와버려. 그냥 터지는 날 피하려고. 그럼 이제 목사가 이제 머리를 싸매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교회가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1번이에요. 나눠드린 유인물 1번에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에 대한 내용인데 어거스틴, 루터, 스펄전이 잦게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 교회는 성도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의 뭐다? 병원이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도 환자, 너도 환자. 나도 환자, 너도 환자, 위아더 환자. 그러니 여기가 병원이다 생각하면 주여, 쟤도 나아가고 나도 나아가고 있죠. 그러면
관련 성경 구절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쫙쫙쫙 뿌렸어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이 넘어지긴 하는 것 붓번에 행하여 걷어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때가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여기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의 세상의 추수꾼 천사들이라. 이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하나 기입한다는데 기입을 못했네. 다른 공간 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 비유로 지금 걷어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알곡이 상할까 봐 놔둬라.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한다. 걷어낼 수 있지. 근데 걷어냈다가 내 알곡이 상할까 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괜히 불똥 튀길까 봐 놔둬라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냐? 교회는요 언제나 선한 싸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에스더서 보세요. 에스더를 이 선한 싸움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정신 사나운 날들입니다. 죽을 뻔하다가. 다니엘은요 오죽했으면 사자굴까지 갔겠어요.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잖아요. 신앙을 가지면서 교회에서 평안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본인이 기대하는 바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 정신 사나우셨어요. 얼마나 정신 사나우셨겠어요. 예? 예수님이니까 버티지. 우리 같으면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나 부르지 마, 나 부르지 마. 어디 가서 죽든지 살든지 찾지도 마.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버티지. 바울은요 가는 족족 바울 보고 목사가 아니래. 그럼 바울 서신은 매번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바울이 속이 썩죠. 내가 세계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수제자인데 여기서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러려면 바울은 이제 선교 안 하지. 속은 썩어도 주께서 주신 선한 싸움을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여 그날의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하여 바울이 그걸 다 견딘 거 아니에요. 바울 서신이 왜 생겼어요? 바울 서신이 뭐 보기에 따라서 13개까지 보곤 하는데 역사서에 바울 서신이 왜 생겼냐고요. 그 교회들이 다 속썩여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안 쓴 교회가 얌전한 교회인 건가요? 속을 썩이니까 로마 교회든 고린도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 그냥 그냥 다 쓰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나그네적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그네적 삶을 왜 주시냐고요. 여기서 훈련받아야 상속을 받지. 자격이 돼야 영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조금만 힘들다고 울상이 되고 도망가고 나 교회 뭐 가나안이다라고 그러고 있고 이런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했을 때 받을 수 있겠냐고요.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주인이 되었는가.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인데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선한 싸움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그러고요. 예레미야도 그러고요.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관념을 잡아야 현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 힘을 주신 하나님도 은혜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고분분투하지 못하면 생명의 책에 의해서 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사랑하는 모든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주님 나라 가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 어르신들은 차를 타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기도를 잠깐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서 복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쩌면 이 땅에 주저앉아서 이 땅의 것만 구하는, 처음에 찬양했던 나그네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쌓으려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게 신앙에 대해서 이 관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잠깐 나그네인 것처럼 청지기인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틀어지냐?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내가 부질없고 아버지 앞에 믿음이 없었네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주인 삼으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주인 삼으려고 하는 자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이 땅에서 주인 삼아 기대하는 바가 있는 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안 들어와요. 왜? 내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바가 생기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거든. 내가 생각하는 패러다임은 있어요. 뭐냐? 예레미야에게 반대했던 사람들, 애국주의. 그 다음에 신앙인들은 융통성이 있어야지, 에스더, 상대주의. 뭐 이런 거 하면 한두 개겠어요. 그런데 신앙은 그런 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그때그때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뒤에 문 닫아주시겠습니까? 네, 닫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주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 삼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레베카를 세대는 메카니아메나. 주여, 주님, 레베카를 세대는 메카니아메나 셔레는 메카니아메나 카르마를 세대는 메나.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캐벨레이레스 우리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캠벨레이레스 메칸단달레스 캐벨레이레스를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을 주께서 붙들어 주사. 주여,
주님, 주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실천으로 이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단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관리해 주지 않으셨다면 주님을 향해 진솔한 기도를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치부하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찌르실 때 때로는 우리가 완악해져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고개를 들고 나의 명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 지금까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침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사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믿음을 이끄셔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맞닿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신적인 행위로 이뤄놓으신 구원이 어찌 인간의 노력으로 한 자락이라도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과 죽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죽음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님 앞에 당도했을 때 우리가 세운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셨던 하나님의 만지심만 드러나는 귀한 영광의 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행위 보이고 싶습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의 힘으로 하다가 꼭 곁길로 셉니다. 주여, 이 또한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믿음의 행위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신앙을 갈망하여 하길교회 성도들 부지런히 수년 동안 주 앞에 말씀에 묵상하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노력합니다. 물론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 비하면 이름을 내놓을지도 못할 미미한 노력이지만 주여,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 또한 탓하지 않으시고 칭찬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가져온 응답, 부르심의 응답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길교회 성도가 하길교회 성문을 열었으면 주님 배없는 그날에 다 모두 다 어린 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웃으며 함께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다 있게 하시고, 하길교회 주님께서 보내신 자녀들 중 어느 하나도 마귀의 미혹으로 인하여 그 길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